요즘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매일 인터넷 뉴스에 보면 자살, 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일주일 전에 강남의 한 여고생이 저 이제 갈게요 라는 말을 남긴 채 SNS 라이브 방송을 켜두고 투신하는 장면을 생중계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문득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책쓰기와 무자본 창업 교육을 할 때 찾아온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그는 장애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책을 쓰기 위해 지방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의 한쪽 팔이 가짜 팔, 즉 의수였는데 사연을 알고 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27층 아파트의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도 추락할 때 나무 가지에 부딪히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완충작용이 되면서 죽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그 청년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27층의 높이에서 떨어질 때 충격으로 인해서 한쪽 팔이 땅에 부딪히면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들의 팔을 접합시키기 위해 자기 돈이 얼마가 들더라 괜찮으니 헬기를 불러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이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 영혼에 그대로 그 충격이,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하루에 10개가 넘는 알약을 먹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그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 팔, 그리고 다리, 허리, 관절 이런 데서 오는 극심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나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릇된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슬픔, 고통을 느끼면서 어떤 그 배움을 얻고자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신이 완수해야 할 것을 다 성취하고 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신이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레 이 육신을 벗고 사후세계,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살기로 한 그 수명까지는 무조건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계에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맹세했던 서약입니다. 서약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을 하게 되면 저승에 가서도 부적응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힘든 나머지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요, 살아있을 때처럼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인간으로 있을 때 가졌던 기억과 추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자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신의 육신을 벗고 영체가 되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자신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사후세계와 지상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중간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지상계, 사후세계, 여기에 중간 지점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령이 되어 인간들을 괴롭히는 악귀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 자살한 영혼은 윤회 속도가 빨라져 바로 환생하게 된다. 우리가 죽고 나면 보통 100년에서 150년 정도 후에 윤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다시 환생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 천계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 단계에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환생한 후에는 과거의 기억들, 전생의 기억들은 다 지워지죠. 리셋된다는 겁니다. 천계에 있는 영혼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윤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 영혼들은 영계에 갔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전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환생한다. 카르마 법칙은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자살한 영혼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지난 생에 비교했을 때 더 나은 환경이 아닌 비슷한 환경 내지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지난 생에서 배우지 못한 숙제를 이번 생에서 완수하기 위해서죠. 종종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아이가 전생에서 자살한 경우입니다. 파라마한사 요가 난다의 지혜가 담겨있는 카르마와 환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것은 보통 전생에서 자살한 경우다. 이전에 배척당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배척당한 삶의 잠복된 분노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아이를 압박해 자궁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생에 재물, 건강, 번영, 지혜 또는 영성을 얻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혜택을 입고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과거 생에 가난, 질병, 나태로 인한 무지를 조성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을 안고 태어난다. 이것이 카르마 법칙, 이전 생에 심은 것을 다음 생에 거둔다는 정당하고 지혜로운 법칙이다. 전생에서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잠깐 동안만 엄마 배속 내지 어린 아이로서의 경험만 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인간적인 측면이 아닌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환생은 환상이 아닙니다. 물론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당, 기존 종교에서는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하죠. 이는 그릇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자살을 하더라도 다시 태어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한 영혼들에게는 특정한 교훈을 깨우쳐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환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그만큼 영혼의 성장이 늦어집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삶에서 힘든 것을 이겨내고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습득하고 완수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냈을 때 영혼의 법칙에 따라 유hin을 벗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천계로 넘어가 휴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죠. 우리 영혼의 최종 목적은 과거의 나와 같은 영적 성장이 늦은 영혼들을 지도하는 지도령 혹은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